지난주 또 이번 주 저희가 성경 통독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특별히 우리는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야곱 스스로도 자신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인생은 흔히 고통의 바다라고 해서 고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인간도 고통의 바다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다를 수영을 해서 가든 아니면 돛담배를 구해서 건너가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에 대한 막연한 후회나 또 불안함을 버리고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에 살지 말자라고 다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를 기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건전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도 힘겨웠지만 그래도 대견했고 또 대단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또 돌보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고통의 바다를 오셨고 또 항해해 오셨습니까? 앞으로 가시는 그 길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물 위를 걷는 그러한 은혜까지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바다, 그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출렁거리는 바다였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야곱과 그리고 에서는 상당한 싸움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몸 안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부딪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딪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어머니 리브가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라고 하며 하소연을 했다고 또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태어난 이후 에서와 야곱은 형제의 난이라고 할 정도로 갈등이 극도에 이르렀던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두 형제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달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한스러웠는지 야곱은 그야말로 뭐든지 빼앗고 싶어하는 그러한 독특한 그런 마음이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면 또 하나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편에도 한 몫을 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가정은 바람잘 날이 없었고 또 거친 파도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삶을 간섭해 주셨고 그리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야곱은 외삼촌으로 댁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친척과 고향과 본토를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떠남은 도둑이 도망하듯 도망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망자 야곱의 신세는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에도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았구나.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향과 가족을 떠나 혈혈단신의 몸으로 하란을 향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불쌍하기 이를 데 없고 또 처량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인생이 꼭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 왜 너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라고 하면서 야곱을 질책하고픈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에도 야곱과 같은 삶이 왜 없겠습니까?
사실 야곱 자신도 얼마나 본인의 삶에 대해서 답답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셨는지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머문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자리 삼고 그리고 돌을 베개로 삼아야만 했었던 처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조용한 성격인데다가 마마보이에 가까웠던 그런 야곱이었기에 그 역시 그 밤은 죽고 싶은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야곱이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광경을 야곱이 꿈에서 보게 됩니다. 그 사닥다리는 의미심장하게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리락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중세 프랑스에 유명한 랍비이자 성경 주석가였던 라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 성서의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민족들을 돌보고 또 영토를 돌보는 일들을 하는 그런 존재이다. 그리고 땅을 순찰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다리를 오르는 천사는 야곱의 고향 땅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면 내려오는 천사는 야곱이 이제 가게 될 이국 땅, 그 땅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본문과 또 이 해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비록 야곱이 혈혈단신의 몸으로 떠나 집을 떠났고 어디론가 정처 없이 가야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시고 또 돌보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장면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을 꾼 다음 날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로 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고 그리고 약속이며 그리고 기념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봉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했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드릴 것을 결단했었던 자리, 그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베델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이런 서원 기도를 그 당시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는 이제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로부터 20년의 세월이 이제는 흘렀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삶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외삼촌 라반과 함께 했었던 그 20년,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행복하기도 했었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었기도 했었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외삼촌 라반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나쁜 사람이었지만 라반은 더 나쁜 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라반은 가족이었던 야곱을 상대로 지난 20년간
상습적인 기만과 착취를 행했던 악덕 고용주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뛰는 놈이었다면 라반은 나는 놈이었습니다. 이것을 연륜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아니면 경륜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었던 삶을 도리어 자기가 거둬들이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뿌린 대로 거둔다, 자업자득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돌아보면 지난 20년이 꼭 나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고, 그리고 많은 자식들을 그는 얻었습니다. 재산도 많이 얻었고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곰곰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종지부를 그는 찍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이사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또 이끌어 주신 그 은혜였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이 라반과의 대화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라반 역시도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그 역시도 깨달았습니다.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감정도 상해 있었고 속고 속이는 일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선한 것으로 모든 것을 바꾸셨다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야곱에 대한 라반의 감정이 전과 같지 않았음을 느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조상과 내 땅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야곱의 그 상황과 그 처지와 그리고 라반과 야곱과의 그 관계까지도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 그 세밀하신 은혜를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마음이 상해 있든 나쁜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렀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어지럽고 답답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캄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같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야곱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인 것입니다. 베델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천사들의 오르락내리락도 과거와 미래와 그리고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베델에 대한 기억만 있으면 그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시면 그 나눔의 글이 있습니다. 그 나눔의 글의 제목은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글은 유명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쓴 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기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과거에 대한 좋은 기억보다는 상처와 아픔에 대한 기억을 현재에 많이 가지고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아픔과 또 슬픔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에 대한 기억을 현재로 많이 이끌어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역시도 그 누군가에게는 좋은 기억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과 그 기억들이 모아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20년 전의 그 베델은 바로 그러한 기억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20년이 지난 오늘 다시 야곱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성경을 살펴보면 야곱이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은 야곱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있었고, 그 디나라는 여인이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이제 몹쓸 짓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나옵니다. 딸이 그러한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몹쓸 짓을 한 이들을 처참하게 피해 복수로 이제 복수했었던 또 아들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사회와 그 시절이 아주 피해 복수로 이제 이루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야곱의 생명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과 가문이 몰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험악해도 이렇게 험악할 수가 있을까? 험난해도 이런 험난한 인생이 있을까? 그는 너무나도 가슴 아팠고 그리고 너무나도 괴로웠었을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어머니의 편애 때문에,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눈먼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자식들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끝장나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모두가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상당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어나라. 딸 디나로 인하여 야곱이 무척이나 괴로워 몸져 누워 있었는지, 아니면은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 차라리 죽자, 그런 심정으로 누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누워있던 야곱을 일으키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올라가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올라가야 한다. 일어나서 올라가야 한다. 너는 올라가야 산다. 너희 가족은 반드시 올라가야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시편에 보면 여러 시인들이 나오고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들은 한결같이 이럴 때일수록 성전에 올라갈 것을 요청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올라가자고 스스로를 다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닥을 경험해도 그들은 올라갔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이 위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올라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아래 저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항상 죄악뿐이고 항상 이기적인 마음뿐이고 항상 자기들의 욕심만을 챙기는 마음이고 서로가 서로를 살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그것이 저 아래의 현실이라면 이제 우리는 올라가야 한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 올라가라.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하고 올라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워있던 야곱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셨지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혈전이 일어났으니 그 주변의 나라들이 족속들이 얼마나 들끓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이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아까 성경의 말씀을 읽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그는 서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오직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서원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서원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제단을 쌓으러 갈 때에 야곱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유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게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방 신상을 과감하게 버려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도 정결하게 살 뿐만 아니라 새 옷을 입은 백성으로서 새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오롯이 섬기겠다고 서원했었던 야곱, 그 야곱의 서원이 이제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장신구들을 땅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아예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도록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의 결단, 그들의 의지, 그들의 얼굴에 비춰진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다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 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찾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곳,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예수님은 다시금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부산시 수영구 남천서로 13번 길 12번지에 있는 건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까?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까? 엘베델, 우리 교회도 엘베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그 이름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역사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상처 입고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찾아와 봉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엘베델이 되는 우리 남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